고난 중에 처한 다윗의 한숨과 신음이 들리는 듯 했다면, 이 시편 8편에 와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성서의 수많은 찬양과 시 중에서도 이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시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편은 찬양을 하라고 지어진 시인데, 오늘날에도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 8편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시편 말씀은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보다도 시적으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느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찬양 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시작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자리, 위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 시편 8편의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동식물들에게는 주지 않으신 우리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제 저 천국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에도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지 말아라고, 모든 젖먹이들과 어린이들의 입으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오히려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이르면 정말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따스해지고 또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이 시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이렇게 노래할 때에 이러한 문학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믿음과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시인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 가끔은 하늘을 보자라는 책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제목을 떠올리면서 의식적으로 가끔 하늘을 봅니다. 우리 불광동, 대조동, 또 뉴타운 이런 곳에는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라는 시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좋은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할 때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 기껏 여행을 떠나서도요, 저희 애들도 좀 그런데요, 저 좋은 경치 좀 봐라,
저 하나님 만드신 저 아름다운 자연을 좀 감상하고 만끽해라,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스팔트만 보고 있는, 땅만 보고, 또 가끔 앞에 차가 있으면 뭐 외제차다, 저거는 뭐 무슨 차다, 좋은 차다, 저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봅니다. 근데 그건 좀 아쉽죠. 그런 차나 땅이나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가정에만 계시겠습니까? 어찌 콘크리트 건물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회만 계시겠습니까?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드러나고,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 또 모든 꽃과 들의 풀과 나무들을 볼 때, 바다를 보고 물을 볼 때, 그 자연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시때때로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 이 구절이 참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과 모든 은사,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자신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베델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청년들이 찬양 인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선하게 여기시고 그 드럼 치는 모습에 감동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력이 넘쳐요. 네. 여러분, 프랑스어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모르텔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모르텔이라는 것이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의 절대적인 평등은 뭡니까?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이 죄인인 나를,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그 모습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존귀하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믿음으로 잘 싸워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또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전라도 정읍과 여주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엊그제와 어제 애경사 부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가지고 그 남도 쪽에 어제 여주도 그랬지만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저도 평생 그런 비는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이제 켜고 불도 켜고 다른 차도 서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길을, 앞도 잘 안 보이는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예경사 부원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간증을 너도 나도 한 사람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로 은혜 받아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하루는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들어서 너무 거기에 충격을 받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좌절을 됐어요. 잘 안 그러는 강한 분인데, 믿음이 좋고 굳건한 분인데 너무 그 얘기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주일날이 다가왔는데 예배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찬양대원이에요. 근데 찬양대를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댁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저 오늘 찬양대 안 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몸은 저절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꾸미면서 가면서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오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이런데 제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연습을 하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자신이 느끼기에 주변의 찬양대원도 마치 전염된 것처럼 어느 때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을 하는데, 많은 찬양대원들이 그날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그 전에 한 주간 있었던 너무나 좌절했던 마음, 상심했던 마음,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버리시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주무실 때까지 그 기쁨과 행복감이 온 마음과 영과 몸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노라라고 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화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어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로 꼭 들려드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때가 내 생각과는 다를 때도 있고,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지배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몸은 없고, 동물은 영이 없고 몸만 있는데 사람은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늘 천사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일에 힘쓰면 천사와 같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늘 짐승들을 바라보고 짐승 같은 것들만 바라보고 짐승 같은 세상에만 집중하면 우리도 짐승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보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을 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우리가 높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지쳐도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또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들 모습에서 뭐 그렇게 별거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역시 수미 상관하게 처음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역사를 감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오늘의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존 F 케네디의 말을 바꿔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죄송해했기 때문에 특히 유대 공동체에 주어진 특화된 복음인 이 마태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 대신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이 뜻은 영토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킹덤 오브 헤븐이기보다는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여쭤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 안에 각자 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의 말씀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가페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니 또한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침노하다라는 헬라어는 비아제타인데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쳐들어가서 땅과 재물을 이렇게 뺏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으로 끝난 구약 시대 이후로 천국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역동적으로 힘차게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방인, 세리, 창녀, 각종 범죄자들, 죄인들조차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힘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가 예수님 이래로 이 땅에 왔지만 끝까지 다 땅 끝까지 온 것은 아니고 지금 널리 퍼져가고 있는 진행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한편으로는 구약의 다른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과 관계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왜? 주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는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신구약을 잘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으로 침투하여 들어가기를, 침노하기를, 그곳의 보화를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어도 세상적인 부귀 영화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참 기가 막히네.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싶어. 이런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또 어떤 집념과 독함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열심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가장 재미있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현대 왕회장 고 정주영 회장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강원도 통천태생인데 아무리 일을 해도 하루 두 끼 겨우 입에 풀칠하는 농사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2번이나 가출했는데 아버지한테 잡혀서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3번째 가출했는데 또 잡혀와서 두드려 맞을 걸 겨우 피하고 어떤 아주 허름한, 돈도 없으니까 숙소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빈대란 놈들이 정말 막강한 공격을 가해오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 그때 회장이 아니죠, 정주영 씨가 너무 숙소에 빈대가 들끓자 거기에 이제 테이블을, 식탁으로 쓰는 테이블을 끌어다가 그 위에 올라 앉아서 누워서 잠을 청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서 자면 괜찮겠거니인데 빈대가 그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온몸을 또 물어뜯는 거예요. 또 깼어요. 내가 그냥 이대로 물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참 보통 사람은 어떻게 포기하고 잘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대야를 4개를 구해와 가지고 대야마다 물을 떠서 그 물 위에다가 식탁 다리를 놔 가지고 이제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대야에 빠져 죽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식탁에서 이제 자는 거. 이제는 괜찮겠지, 빈대가 수영한단 말은 못 들었으니까 하고 이제 몇 마리가 이제 빠져 죽는 걸 보고 안심하고 자는데,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빈대가 막 물어서 불을 켜고 이거 어떻게 됐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빈대가 저 멀리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낙하해가지고 특공대 출신인 모양이야. 낙하해가지고 온몸을 물어뜯어서 결국 다 뜯겼다. 근데 그때 빈대에게 결국 뜯기기는 밤새 뜯겼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빈대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희 옛날에 도시락 뺏어 먹으면 빈대 친다 그랬는데
빈대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치열한 삶을 영위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안 되면은 어떻게든 방법을 뚫고서는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빈대의 교훈으로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우리가 자서전이나 읽어보면 알죠. 전 세계가 이거는 건축이 안 됩니다. 뭐 자갈 때문에 안 됩니다. 모래 때문에 안 됩니다. 물살 때문에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하는데도 모든 난관을 뚫고 뭐 정주영 공법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창의적으로 다 뚫고 나가는 것을 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싸우며, 또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레슬링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떨어져라 이 지긋지긋한 놈아하고 탁 쳐서 복사표가 부러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야 네가 이겼다, 졌어 라는 말씀을 들은 저 야곱처럼 우리도 야곱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반기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우리가 상반기를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왔는데,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해이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다잡아 보고 다시 하반기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어떤 담을 뛰어넘었는가? 나는 믿음으로 나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였는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어떤 비약과 비상을 하였는가?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지만은 하나님 참 올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해 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끝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단계 내가 성장하고 비약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믿음으로 훌쩍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 은광교회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다 같이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저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온전히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나라들이 이룬 당신의 나라와 의를 저희들도, 이 나라도 한국교회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지지 못하였지만은 그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에도 미얀마 단기 선교, 고흥 나로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복음을 널리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며 그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